강의 제44강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56장 말씀, 특별히 56장 중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안식일에 자꾸 꽂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당시에는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슨 표시였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표적으로 주신 게,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에 대한 표적으로 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보면 이 타국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타국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4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여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고자, 그리고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정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은 어디를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 중에 지금 최악의 조건이 고자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7절 말씀에 보면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집은, 그렇죠?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이 성전은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이것이 하나의 상징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성전의 역사와 함께 이방인들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1페이지를 보시면 제1성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제1성전은 누가 만들었죠?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제1성전의 모든 사이즈 있잖아요. 높이, 넓이,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만들었던 게 제1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약 1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이에요? 한 30년 전이에요. 3030년.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치수를 다 주셔서 완성해서 만든 게, 약 7년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완성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 이집트, 가까운 이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성전을 보러 올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성전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606년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해서 결국은 586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수치를 다, 사이즈를 다 정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든 이 성전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도록 허용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구원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활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와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9년 5월 곧 그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신하인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집과 왕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모든 위대한 자의 집을 불태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요 계속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사야가 외쳤어요? 여러분, 기억하라,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기억하라 계속 외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와 이 이사야의 이 대언에 의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는요 돌이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도 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프린트물에 했는데 프린트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앞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보시기에도 굉장히 크죠. 네, 이게 그냥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한 상상도인데요. 그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다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언제 나오냐면 이 고레스는 그로부터 약간 한 50년 뒤에 나옵니다. 100년에서 150년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떻게 주세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왕 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밑에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약 100년 지난 다음입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후에 100년 뒤에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하고요, 이 예레미야 이때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150년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해 주셨지만 결국은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그것이 최고의 극도의 우상숭배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왕국이 무너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70년 뒤에 정말 이 말씀대로 다시 회복이 돼요. 다시 회복된 성전이 바로 앞에 보시는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요? 바빌론 성전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수룹바벨 성전하고 어때요? 어떤 게 더 멋있으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성전하고 볼품이 없죠. 수룹바벨 성전은요 지금 다 망한 상태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가장 왕국이 크고 가장 부유할 때 만들어진 성전이고요. 수룹바벨은 이제 막 포로에서 이제 간신히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신히 만드니까 볼품이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개서 2장 3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한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요 어때요? 이거 진짜 너무 볼품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이 볼품없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학개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볼품없는 성전이지만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무엇이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역사까지도 이제 여기에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이제 이 성전을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던 400년 동안의 암흑기 속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에서 이 로마에 대한 당시의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 유대교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일이 이제 왜 일어나게 됐냐면요. 이 168년 정도에 이제 성전 예배를 이 로마가 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168년에 이 성전 예배를 금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일시적으로 물리치고 이 성전을 보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보수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이 마카비 성전의 보수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약 한 100년 정도 뒤에 63년에 로마의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파괴가 됩니다. 이때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이제 파괴가 됐던 것이 그 다음에 언제 다시 회복이 되냐면 거기 보시면 그 밑에 헤롯 성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 유대인 이 지역, 갈릴리 지역 이쪽을 다스리는 왕으로 서면서부터 그가 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이러한 엄청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헤롯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시는 그 유인물에도 보시면 엄청난 크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성전 그 주변의 외벽들도 그렇고 성전 이 크기도 그렇고요.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치수대로 만든 게 아니라 헤롯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크게 만든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요, 이 기원 후 64년경에 이 아그리파 2세 때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셨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아직 성전이 다 완성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며칠 만에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토목 공사를 보면서 야, 이렇게 큰 토목 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다시 한번 이것이 갱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기원 후 64년 이때에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70년대에 기원 후 70년입니다. 70년에 이 로마의 타이투스라고도 하고요. 티투스라고 합니다. 이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약 한 30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40년이죠. 40년 정도 뒤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근데 당시에 보면 이 로마인들은 어디 가든지요 다 부시지를 않았대요. 완전히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우리가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쪽 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요 그 위에 요한복음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흘 안에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된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심을 지금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이 성전이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보이죠? 이방인의 뜰 보이시죠? 자, 이제 앞에 있는 사진에도 보시면 이방인의 뜰이 큽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뜰이 더 큽니까? 이방인의 뜰이 더 커요. 자, 이스라엘의 지금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뜰, 제사장들을 위한 뜰보다 그 바깥에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처음부터 짓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실 때부터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은 누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이방인의 뜰은 어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해서 이 할례의 기간 동안에 이 피고름이 다 났고 이제 그것이 멈추고 살이 돋으면 그때 무엇을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할례 받고 침례 받고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백성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그 안에 서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뜰을 애초에 더 크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바로 타국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70년도에 이 유대인의 이 성전이 완전히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성전이 지금 어디에 세워졌어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 모든 인생을 다 그것에 시간을 쓰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 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말을 해볼 테니까 어떤 게 더 귀중해 보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 건축 헌금을 내십시오라는 말이 있고요. 예배당 건축 헌금을 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둘 중에 여러분들 어떤 거에 더 마음이 딱 쓰이세요? 성전 건축과 예배당 건축. 성전 건축이 왠지 더 이렇게 돈을 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게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전이라고 하는 무언가 거룩하게 이루어야 되는 뭔가 내가 여기에 바쳐야 될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끌어내기 위한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자, 돈 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다 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돈을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예배당 조금 이렇게 아래로 보게 되는데 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을 내십시오. 그러면 성전 돈 내야 되는 거룩한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당 사이즈, 이 건물의 사이즈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건물을 세우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무엇을 투자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지금 우리 자신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기쁘세요. 난 지금 저는요 제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영광의 그 성전이 내가 되었다라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이고 불법의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들어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세요. 성령으로 거듭한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거듭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배당의 크기가 아니라요 내가 정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3성전을 보겠습니다. 자, 제3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워지지 않고요. 이제 이거는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어때요? 전 세계가 반대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반대하는 성전입니다. 세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습니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반드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12장 13절에 그것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제3성전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우리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1290일이요 이 달수로 치면 42, 그러니까 42달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42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워질 것에 대한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에 가면 그 때에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울수록 무엇이 지금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유대인에게 많은 혜택이 부어지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어때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그 일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역을 보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크기가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얼마나 냐면 이제 제가 그림을 준비 안 했어요. 한국 땅의 22배의 면적입니다. 22배의 면적이 한국 땅에. 그러니까 이 넓이가 2200km. 미국 땅의 반만 해요. 그리고 높이는 어때요? 높이도 똑같아요. 미국 땅의 반만큼의 높이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북한산이 800 몇십 미터더라고요. 최고가. 그러니까 약 북한산의 한 3배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것이 그만큼 높고 그만큼 넓은 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없으니까 여쭤보겠죠? 네. 성전이 없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겠습니다. 펴실 수 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자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23절 21장 23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거기 계시고 그분의 광채가 온 도시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어린 양께서 누구이신지 22절 말씀 볼게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니라. 누가 지금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 사역, 하나님과 이제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되는 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고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죽어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서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요, 어떤 거냐면 행위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3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 1절에서 5절인데요. 그 중에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당시에 이 4대 교회에 대한 지금 말씀인데요. 4대 교회는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그 자들 속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깨어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을 강하게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느니. 아무리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면요,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 없게 된다는 소리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이 4대 교회에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 몇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에서 너희들은 떠나가지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마지막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이것을 무섭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이 종말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결코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성전인 몸이 멸망하지 않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려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사야서 우리 56장 8절 말씀 한번 가보면, 그 유대인들을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방인들 성도들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그에게 모인 자들 외에 다른 자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당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부터 성전을 통해서 누구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오는 모든 백성이라는 뜻은 결국은 여러분, 암이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요, 그것은 사람,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보증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취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모든 민족들에게 가지 않는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모든 민족들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열망이 식어버리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게 대위임 명령으로 주신 게 뭐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렇죠, 그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배우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이방인들, 오늘도 주님 정말 내일 오늘도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간 그들, 내일 또 지옥을 향해서 또 한 걸음을 뛰는 바로 그들이요,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크게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요, 나에게 집중되시면 안 돼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성전 뜰 안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애쓰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전을 계획하신 것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우리 한번 다 잘 생각해 보면서 이번 남은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